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46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의건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연속 설교 43번째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단락 그리고 한 인생의 마지막, 그것도 죄로 얼룩진 삶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결말을 볼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와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기까지 전반부는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과 사울이 계속 그 모습이 비교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는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와서는 결국에 사울의 몰락 그리고 비참한 결말과 함께 사무엘 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 상하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 혹은 이제 왕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땅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 상하 전체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다윗은 어떻게 복을 받았고 사울은 왜 버려졌는가라는 단순한 비교 삶의 적용,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살고 다윗 같은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된 자들로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믿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또 삶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소망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주님께 거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를 은혜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하시고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사울이 참 이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그 인생의 실패는 결국에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들로 그의 삶에 하나님 없는 삶으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가? 먼저 본문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우선 이 31장의 이야기는 앞에 사무엘상 28장 그리고 29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8장에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싸우기 위하여서 군대를 모집했고요. 수넴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또 대적하여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의 진을 칩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죠?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저것 묻고 구했으나 이미 그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울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을 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서 그 여인 찾아봐라,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봐라 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자꾸 구하다가 대답 없으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기를 위해 찾는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본질적인 중심 자체가 사울과 다윗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그 삶의 주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단순하게 특정 행동, 일부분의 삶의 방식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 사울이 마주하는 삶의 위기들은 그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 회개하고 그 뜻대로 다시 삶의 중심을 잡으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기회들 가운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참한 결말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던 길보아에서 이제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뤄졌고 전쟁이 시작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면서 길보아 산 위에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죠. 마침내 결국에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전쟁에서 완전히 졌고 심지어 화살을 맞고 중상까지 입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이 자신의 무기 담당하는 병사를 찾아 자기 옆에 있는 무기 담당하는 병사에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칼로 나를 찔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을 잘 보시면 사울이 이야기할 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주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피하고자 나름대로 존엄하고 명예스러운 죽음으로써 블레셋의 능욕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또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는데 뭐 모든 주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에 붙들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다시 찬찬히 살펴보실 텐데 사무엘상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이 표현이 사실 이미 몇 차례 등장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할례 받지 않은 무리,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14장, 17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31장 이렇게 세 장면에 나오는데 먼저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구약 428쪽입니다. 구약 성경 428쪽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사울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아주 영웅적 죽음으로 자결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주석에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진짜 영웅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런 말씀,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자기가 이제 무기 든 자와 함께 있었죠.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요나단도 자기의 무기 든 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리고 블레셋에 이제 대항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저 무리들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서로 다른 고백과 삶이 이어지는가, 그 차이가 어떻게 또 그 안에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을 우리가 치러 가자라고 말하는 요나단이야말로 정말 영웅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세워지는 한 인물인 다윗,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한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437쪽쯤에 있습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437쪽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실 텐데 먼저 2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이어서 3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저 무리에게 나아갈 때 그는 여러분 말씀 특히 오늘 또 이 17장의 말씀과 31장이 더욱더 대비가 되는데 그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에게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웠고 나아갈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사실 이름,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특히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오히려 골리앗의 이름은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일부러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안 하고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 저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사람 이렇게만 이야기되는데 여호와의 이름과 다윗의 이름이 더 중점적으로 언급되면서 골리앗은 그저 블레셋 사람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지금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크고 강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세상에서조차 일반적으로 그 골리앗 할 때 뭔가 크고 강한 것들을 떠올리는데 우리도 우리 삶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서 골리앗처럼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여기고 그래서 그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마치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한 마음에 새기실 것은 골리앗은 잊어버리세요. 그냥 블레셋 사람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언급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그리고 크고 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문제들도 그 모든 것 그냥 문제들이에요. 그 수많은 문제들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은혜 아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실천적 겉면으로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언행을 삼가 주의합시다. 우리가 언행을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서 찌르다, 이 찌르다라는 행위가 굉장히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조금 전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사울의 그 고백처럼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찌를까봐 그래서 자신이 모욕당할까봐 자기가 모욕당할까봐 두려워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 사울의 삶, 그 사울의 삶, 그 사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되신 이름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찌르는 칼 같은 삶이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할례받지 않은 무리가 와서 자기를 찌를까봐 걱정했지만 그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할례 받은 자이면서 그러면 자신은 할례 받은 자인 거죠. 그러면 그 할례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삶이 전혀 그렇지 못했으면서 자신의 삶이 크고 높으신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가 아까 앞에서 찬양했는데 그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찌르는 칼과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진 않은가 그런 자신을 더 걱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는 결국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의뢰 아래 세례와 같이 연결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입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 그 믿음을 새 시대를 새 은혜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은 자, 세례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면 우리의 삶,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와서 나를 찌를까 봐 걱정되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이 제 언행이 혹시 누군가 찌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찌르는 칼 같은 삶이진 않을까라는 걱정. 우리의 삶이 결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렇다면 혹시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실 것은 내가 지금 누군가 습관적으로 찌르는 행위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찌르는 칼처럼 습관적인 죄에 내가 물들어서 우리의 삶이 그냥 타성과 죄악에 물들어 영 죽을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말씀 가운데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기를 든 자는 사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찌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상황 자체가 그에게 공황으로 찾아와서 막 머뭇거리게 되었든지 간에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칼로 누군가 함부로 쉽게 찔러 죽일 수는 사실 없는 일이기도 하죠. 누가 여러분 중에서도 이 가운데서도 자기 손에 칼이 있을 때 그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실 수 있나요? 누군가가 찔러라고 말하면 그냥 막 할 수는 없지만 찔러라고 말했으니까 하면서 찌르는 분 안 계시죠? 네가 찌르라고 했다 그래 하면서 이렇게 찌르시는 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칼만 안 들었지, 수많은 말로 이미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자주 수많은 말로 내가 그들을 찔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냥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또 보고 쭉 읽고 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돌아가셔서 야고보서 3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 혀를 다스리는 지혜와 권능을 강구하시면서 야고보서 3장을 읽어보시길 바라는 가운데, 결국에 우리도 사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 왜 이렇게 살았어 못났네 쯧쯧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욕받기 싫어서, 누군가 나를 찌르는 게 싫어서, 그런데 나는 이미 누군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를 모욕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삶을 내 삶에서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건 너무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건 잘 모르겠네요 하는 그런 악독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런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마음과 삶을 드리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힘써야 하고, 그 은혜 아래 거룩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습관적인 죄악들,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그 모든 악독함들이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특히 나의 죄가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그래서 그 죄의 무서운 결과,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무서운데 그 참혹한 종말을 여러분 맞게 될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그래서 무기를 든 자가 자신을 찌르지 못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스스로를 찔러 죽이며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 무기를 든 자도 같이 그와 함께 다 따라 죽어요. 그래서 이제 6절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었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 죽었습니다. 작은 죄악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진 자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맞이한 결과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서도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이제 음행의 죄를 두고 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또 그 죄의 심각성과 참혹한 결과를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음행의 죄만 아니라 한 개인의 작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아직 치우고 끊어내지 못한 죄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나를 집어삼키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크고 많은 죄악들이 공동체까지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유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크고 작은 죄악들 끊어내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정결케 되지 않고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나갈 뿐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공동체는 병든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또한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면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죽음이 이 후반부에 가면서 두 번씩이나 계속 언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선지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예전에는 그래도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울이 실수했을 때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쩌자고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근데 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예배자와 여전히 계속해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삶의 제약을 끊어내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간 사울이 서로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되는가, 사무엘상 이 마지막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부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죄악들, 그 악독함을 다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깨끗하게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절대 끝까지 참진 않으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면 그 오래 참으시는 중에 사랑과 관용으로 긍휼을 베푸시어서 우리가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시며 은혜 베푸실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과 사울의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함께 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의 삭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에이 설마 그래도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한 것들이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실까? 이 교회에 그렇게까지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신다면, 그래서 나름대로 선을 행한 순간들도 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한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헌금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고, 그런 어떤 행위나 일시적인 순간들의 어떤 희망을 품고 기대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이어지는 7절부터 13절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제 방금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이 앞에서 이제 사울이 암몬 사람들에게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이야기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암몬 사람들을 사울이 칠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때는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막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 이렇게 군사를 모아서 암몬을 치고 야베스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제 그 사울의 죽음을 보고서 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 가운데 그 시체가 계속해서 모욕당하는 것을 분개히 여기고 이 야베스의 용사들이 밤새 달려가서 시체를 되찾아 왔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사울이 그래도 뭔가 하나 잘한 게 있었지만, 그래서 그에 대한 보답을 받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들고 다니고 막 그다음에 또 그렇게 뭔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냈다면,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자신의 머리가 잘리고 그 시체가 성벽에 못 박혔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죄악들, 특히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를, 아주 연약한 그것들을 도무지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울과 같은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뭔가 어떤 잘한 것들이 있으면 인간적인 도리로 단순하게 내가 행한 행위들, 나의 공로로 여기는 것들은 딱 거기까지, 그냥 그뿐입니다. 그에 합당한 어떤 도덕적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찾아와서 내 죽음을 애도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 삶에, 그 인생에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7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유념하고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원하는데, 먼저 본문 7절, 31장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이제 길보아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패전하게 됨으로써 그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하는 것을 보자 같이, 또 그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다 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비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며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마음 한 구석에, 삶의 아주 작은 한 켠에 그냥 방치해둔 작은 죄악들, 더러운 마음들은 어느새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탐닉하는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하여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존재 자체가 죄악에 빠져들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될 교회된 우리가 교회가 아닌 세상의 것들로 지어져 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것처럼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 삶의 결말은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 사람, 죄악된 나의 그 삶은 또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주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죄인이, 그리고 그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그 주변의 사람과 공동체가 한날에 함께 다 죽게 된 이 안타까운 죄의 결말을 보신다면, 반대로 죄인인 우리 역시 모두 다 함께 죽었는데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날에 함께 죽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지만 용서받은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은혜로 받아 누리며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 큰 죄악에서 건지시고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오직 은혜로 대속하여 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 내 주변의 관계가 어때야 할 것인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점검하시고 은혜를 붙드시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그날에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끊어내기를 힘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더욱더 힘쓰시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옷 입기를 또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실 텐데,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 된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삶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죠? 역시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그날에 함께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번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삶의 모든 결단들을 두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날에 함께 다 죽었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은혜와 그 은혜로서 결단한 삶의 순종,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그날에 함께 다 죽었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정말 다시 살게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다면 다시 살아갈 삶을, 내가 다시 살아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말씀 앞에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시고 승리하는 한 주 또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정말 아주 작은 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끊어내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거에 바쳤던 헌신이나 잠시 잠깐 믿음으로 살았던 순간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섬김과 봉사,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주님의 뜻대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순종만이, 매일매일의 그 믿음만이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면서 이 시간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르며 예배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성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지어져가는 이 시간,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기억하면서 정말로 모든 삶의 모든 습관들 가운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악들이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끌어내기 힘쓰고 결단하며 회개의 심령으로
향하여 나아간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하시니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으시니 오늘도 주의 이름 의지하여 이 죄인들이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참으로 힘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 높이는 삶을 위하여 오늘도 예배한 삶의 결단들,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붙들려 나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 되어서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그 은혜로 살아갈 삶의 결단 가운데 우리 삶에 주신 것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란 믿음으로 올려드린 헌금과 이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